자, 에스겔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오늘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12년 그달 15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들 곧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아름다움에서 네가 누구를 능가리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녀가 칼에 넘겨졌은즉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잡아당길지어다. 힘센 자들 중에서 강한 자가 자기를 돕는 자들과 함께 지옥의 한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이미 내려갔고 칼에 죽임을 당해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있는 자들이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우리가 전에 본 그 16절까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32장 1절에 있는 그 대언이 떨어진 때로부터 약 2주 후에 그 달 12월 15일에 주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로 지칭된 에스겔에게 이제 이집트의 무리를 위해서 이제 애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녀로 표현된 이집트, 그리고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로 이렇게 표현된 이집트와 동맹관계 혹은 이집트를 따르는 그런 민족들,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관련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도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읽어보신 것 중에서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내려간다는 것, 구덩이 내려간다는 것, 땅의 아랫부분이라는 것,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요. 또 여기 19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지옥 나오고, 또 21절 뒷부분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 다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도 똑같고 할례받지 않은 채 지금 누워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걸로 내려간다, 그것은 내려간다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몸을 이제 죽으면 몸은 이제 묻히거나 이제 태우거나, 요새는 태우지만,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덤에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내려간다는 것은 몸에서 분리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배왕자 심판이 있으면 이 무덤에 묻혔던 몸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 영과 연합이 돼서 온 전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질 때는, 불호수에 떨어질 때는 전 인격적인 존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9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오고요. 21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채 누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게 표현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똑같은 사람을 얘기했지만 할례받지 않은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할례받지 않은 채 죽은 자들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 많은 민족 중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선민으로 택했는데
이 선민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표를 하나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물리적인 표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냐 하면은 이 몸의 어떤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표피를 배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연하는 것을. 이게 이제 할례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할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난 지 8일째가 되면 이후가 되면 반드시 몸의 어떤 부분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셨느냐? 다른 민족들은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수많은 민족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물론 그들이 이제 후에는 여기다가 뭐 율법을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손에도 붙이게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다른 민족과의 차이였습니다. 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과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의 표현의 어떤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할례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몸의 할례를 강요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그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이런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고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때 알려주신 할례는 몸의 어떤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에 덮여져 있는 더러운 죄와 불법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할례를 받아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예?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은 보입니까? 여기 할례를 한다면 이걸 칼로다가 저기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칼을 댈 겁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영적인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본인 자신뿐만이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심령의 간증, 입의 간증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비한 그런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구약에서도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인들은 비록 육체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더라도 마음의 할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여기까지 쭉 말씀하시고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집트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파라오나 또 다른 민족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채 죽은 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아서, 사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채 죽은 자들이 더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고 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 먹듯이 이제 저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그 불법적인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주는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영적인 마음의 할례, 곧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할례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작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하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제외한 모든 율법 수백 가지를 다 네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육체적인 할례나 육체적인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곧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할례를 하려면 몸에 칼을 대야 됩니다. 예수님도 몸에 칼을 받으셨습니다. 창을 받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영혼의 할례의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런 효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활동하는 그 믿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 곳은 구덩이 땅의 아랫부분 지옥으로 묘사된 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처해질 장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처소는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실제 있는 곳은, 왕자가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높은 곳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인쳐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것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덩이고 시올이고 지옥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사람들에게는 지상에서의 그들의 유보기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계속 볼 다른 민족들도 나오는데 이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보기간이 끝난 겁니다. 유보기간인 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심판 유보가 됩니다. 죽을 때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기간은 유보기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유보기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보기간이 끝나도 이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냥 멸시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거짓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심판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혼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0 뒤로는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또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 엘람이 나오고 메섹과 두발, 에돔, 이런 시돈, 이런 그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이집트와 관련된 민족인데 여전히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입니다. 이집트가 지금 땅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으로 심판받아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민족들도 이제 땅으로 내려갈 민족 혹은 이미 들어가 있는 민족을 소개합니다. 이 민족들은 잘 알려져 있는 민족이고 또 저 큰 민족도 있고 적은 민족도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거기로 떨어지는 이제 이집트를 받아들일 그런 민족들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민족도 있고, 아니면 혹시 이집트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만약 멸망 직전이지만 이집트가 있을 때 여전히 있었던 민족이라도 이집트와 똑같은 운명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그런 민족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집트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채 죽어서 누워 있는 자,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할례 받지 않은 채 심판을 받아서 누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육이 죽으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되 특별히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제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집에 많이 모여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소수지만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께 마음에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꼭 상달되어서 불언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좀 멀리 이루어질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